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세의 재앙은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앙은 7차례씩 일어나고요. 마지막 재앙에서 다음 7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7인의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자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8장은요.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자 7나팔의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하늘의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그곳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지금보다 한층 더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크고 무서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믿는 자들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 재앙의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내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불자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땅과 바다, 그리고 물, 해, 달, 별. 네, 3분의 1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부르짖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 가지의 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환난의 때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재앙으로 아직 심판이 더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 지옥에서요, 황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사단,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악한 영들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서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자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에 따라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선한 천사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계속되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먼저는요, 이렇게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에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번제가 일어나고요.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된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9장에서 인침받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장에서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두 개의 환상 가운데 하나인 두루마리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고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책을 취하려고 하니까요.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라고 말씀하죠. 이 의미는요. 이 두루마리 책에는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입에는 너무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요 사도 요한 배에는 썼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인도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말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심판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러기에 전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서 참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참된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